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주의 날에 우리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종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주시고 선포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 바로 주의 교회되고 주의 자녀들 된 우리 영혼들의 심령에 정말 귀하게 정착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복음은 이전에는 없었다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비로소 생겨나게 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신약시대에 이르러서 갑자기 나타난 새로운 어떤 근본, 새로운 가르침, 새로운 신학적 주제 같은 것이 아니죠. 복음은 처음부터 아주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전달되어 왔던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신약 시대에 속한 것이 아니고 신약 시대에만 속한 것이 아니고 구약 시대 영역에도 동시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성경 전체를, 그러니까 구약 성경도 포함한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의 중심적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그 전체적인 그 모습을, 전체적인 취지를 옳게 깨닫고 알게 하기에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듭니다. 구약 성경을 무시하고서 차별하여서 치워놓고 신약 성경만을 독립성을 주어서 거기에만 몰두하고 신앙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영원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왜곡되게 해석하게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집중하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해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모든 진리의 말씀은 구약 성경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짝짝이 있습니다. 신약 성서의 진리는 구약 성서에서 반드시 짝이 있어요. 신약 성서의 내용에 있는 많은 원래의 기반이 됐던 많은 말씀들이 거기 함께 맞춰주어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과 함께 같이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의 취지를 더 정말 균형 있게 선명하게 규명하고 핵심을 발견하는 그런 일을 성공시킬 수 없습니다. 바로 구약 성경을 제외하고 여기만 갖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을 보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 보기가. 그래서 많은 이단적 종교들이 바로 이런 이런 부족한 그 공간을 파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설명되지 않은 부분, 신약 성경에서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부분을 그 거짓 그런 인도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임의로
넣어서 내용을 만들어서 전체를 꾸며가죠. 그러므로 어떤 내용이 신약 성경에서 두루 이렇게 조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또 구약 성경에서도 확인되지 않는 그런 것들, 구약 성경이 인정하지 않는 구약 성경을 같이 볼 때 인정되지 않는 부분을 자기 의견을 만들어서 메꾸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짓 종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신약 시대의 메시지는 과거에 없었던 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약의 신학이 있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를 분별을 하고 판단을 하고 또 그렇게 어떤 합리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보가 있기 때문에. 다른 말로는 복음은 성경 전체의 핵심이며 중심적 골격입니다. 그럼으로써 진리는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진리는 어제도 오늘도 또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연속성에서 진리는 항상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은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이전에 말해져 있었다는 근거에 의해서 그 확실성은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면은 우리가 보다 더 분명한 일련의 결론들을 지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은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뜻에 의한 것이다.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말 하나의 대단히 좋은 소식이다. 또 성경은 바로 이 좋은 소식을 모든 세대들에게, 모든 세대의 인류에게 전하는 중요한 통로다, 중요한 어떤 수단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 우리는 복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가장 성격을 이제 볼 수 있게 이제 그 분명하게 우리 입장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오늘은 복음 자체는 그럼 무엇인가? 복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개요를 먼저 설명함으로써 복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이제 설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으로 비롯된 것인데 그러면 언제부터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죠? 복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는데 이럴 때 바로 복음은 하나님이 나중에 언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자 이제 시작하자 해서 새로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새로이 등장시킨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동안 가만히 있었다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나오셨으니까 이제부터 처음으로 이 가르침을 시작하자 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에서 무슨 변경이 생겼거나 또 그 전략 가운데 이때까지는 있다가 갑자기 오늘의 이 모든 걸 좀 바꾸자 해서 전략적인 변경을 말하는 것도 전혀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분명하게 이 핵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것은 이전에 그 기초가, 그 전신이 혹은 이미 복음의 초기 형태가 이미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인데, 자, 구약 성경에 이미 약속이 있다 분명히 그 약속에 하셨던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근본은 신약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선지자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이렇게 했는데, 선지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는 구약 성경의 저자들을 전부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을 다 한꺼번에 일컬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분명하게는 바로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게 된 그들을 더욱더 이제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죠. 선지자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언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선지자의 임무예요. 그 말이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그 이름이. 자, 모세도 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다른 인도자 그리고 법을 준 사람이지만은 자신을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는 자였기 때문에 본인도 확실히 알고. 자, 그러므로 선지자들이 이것은 구약 성경의 저자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 오경부터 시작하여 쭉 전체 성경을 쓴 자를. 그리고 또 그럼 성경은 누굴까? 본문의 말씀에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 전체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는 말씀은 다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도 성경은 그러면 구약이고, 그건 당연하고, 또 신약 성경에서도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뭘 가리키고 있냐면은 구약 성경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신약 성경이 쓰여지고 있을 때는 아직 신약 성경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무슨 성경을 사용했을까요? 100% 구약 성경을 사용하셨죠. 주님의 마음에 가득하고 주님의 지성 속에 가득한 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아직 나타나지 않은 성경을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므로 여기까지만 이르러도 우리가 확실히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공으로 하는 기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나기 전부터. 복음은 예수님 바울 시전 훨씬 전일 뿐만 아니라 똑같이 예수님 나시던 이전 수백 년 전에 이미 예언되어 왔던 것이라고 그랬던 것인데, 예수님 최소한 수백 년 전에 있던 예언되어졌던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므로 복음은 나중에 뭔가 바뀌어서 새롭게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닌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결론을 맺을 수 있는데, 복음은 아마도, 그리고 확신컨대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전에 언젠가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고 결단을 하시고 이 계획을 계속 시행해 오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선지자들은 이에 따라 그가 분배하시는 말씀을 자기들의 시대에 밝혔던 것으로 판명이 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 바울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을까? 이거 중요한 대목인데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상황을 볼 때 그렇다면 신약 시대에 바울 시대에 유대인의 백성들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 오시기 한 400년 정도는 최소한 유대인들의 신앙의 삶은 랍비들의 전통으로 이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면은 이스라엘 그 민족이 다 망했습니다. 왜 망했느냐면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도 듣지 않고 그를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다가 이웃 나라가 갑자기 쳐들어오니 다 싸우지도 못하고 다 나라를 내주어 버렸습니다. 이스라엘도 이스라엘의 북쪽도 나라를 다 빼앗기고 나머지 남쪽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리고서는 처참한 그들의 슬픈 이제 삶을 갖게 되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오랜 후에야 되돌아왔습니다. 되돌아와서 그들은 거의 잿더미에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무너진 그런 성전의 모습을 보면서 새로이 회개하며 새로이 삶을 시작했던 것이 제2의 삶, 성경의 후반부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한 일이 있는 동안에 성경은 그들 삶 속에서 거의 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재기를 했고 새로운 시작을 했지만은 거기서 다시 성경으로 올라왔어야 되는데 성경은 중심에서 사라져 버리고 그 빈 공간을 랍비 전통들이 대신 차지하게 되고 유대인들의 삶을 모든 부분에서 책임을 지는 책임자로 등장해 버렸습니다. 뭐가요? 랍비들의 가르침이. 이 가르침이 모여서 하나의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시대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들의 신앙은 성경으로 인도되어진 것이 아닌 랍비 전통으로 만들어지고 유지되었던 것이었던 것이죠. 슬픈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또 바울의 시대에도 여전히 성경을 진리의 원천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이미 성경은 다 옛날 다 이렇게 지나간 신성한 유물 이 정도로밖에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상징적으로 옛날 말씀을 하나씩 꺼내고 이런 정도였죠. 이런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분명하게 드러났고 예수님은 이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셨습니다. 그가 3년 동안에 자기 제자들을 정말 열정적으로 가르치셨는데 그런 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주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그들의 마음은 이미 상당히 이미 어두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들도 그런 그 랍비 전통의 환경 속에서 영향을 많이 받고서 성장했던 자들이기 때문에 바로 구약 성경이 예수께 대하여 말하고 있는 이런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도 가만히 보니 이분이 오신다는 혹시 이런 생각을 쉽게 하지 못했습니다. 간파를 할 수가 없었어요. 심지어 십자가 대사건, 정말 이건 하늘과 땅의 인류의 역사상, 이건 하늘과 땅의 우주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최고의 드라마였는데 주께서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이 내용,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도 이게 뭐지? 아무 관련을 가질 만큼 충분히 성경이 그들에게 기초를 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점에 대해서 상당히 대단히 좋아하시지 않았죠. 심지어 그런 제자들에 대해서 꾸중하셨고, 제자들 전체가 이러한 주님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당사자인 주님이 그 앞에 있는데도 그에 대해서 의미 없는 그런 어떤 초점 없는 그 눈길,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두루두루 꾸중하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후에, 그러니까 부활하신 사건이 죽으시고 바로 얼마 전에 죽으시고 또 곧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이전에 따르던 그 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를 밝히시지 않고 그들에게 말을 걸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꾸중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미련하고 또 선지자들의 말하는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대단히 서운하시면서 꾸중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바로 자신에 대해서 이해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방금 통과한 죽음과 부활의 사역, 부활의 일들에 대해서 그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 이것저것을 들어서 조목조목 설명해서 풀어서 그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다 여기 있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처음에는 아무 감각이 없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 큰 일들에 대해서 이 진정한 그 중대성을 뒤늦게 깨닫고 또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으며 마음속에서 그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운 감동이 차오르고 있었죠. 나중에는 깨닫고 그럴 수밖에 없다. 맞다. 맞는 것이다. 자, 랍비 전통은 사복음서 전체에 있는 백그라운드예요. 전체적으로 당시에 있던 환경입니다. 그러면 거기 등장인물들이 주로 이런 중요한 인물들이 있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뭘 대표하는 자들이냐면 바로 유대인의 신앙 전통, 그들의 정착되어 있는 신앙을 대표하는 자들인데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이름식으로 나온 것이 바로 유대주의를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유대주의는 진짜 유대주의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건 왜곡된 것이죠. 성경에서 암시하고 있는 진짜 유대주의는 이것과는 다른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은 그게 유대주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십계명에 근거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랍비들은 이것을 십계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율법을 더 완벽하게 지키겠느냐 하는 바로 이딴 식의 어떤 그 생각을 굉장히 거기에 몰입하고 확대를 시킵니다. 어떻게 해야 완벽하게 지키냐. 그래서 더욱더 이제 이 부분을 발전을 시켰어요. 그래서 유대인이 지켜야 할 수칙들, 룰들이요, regulations, 룰들이 점점 늘어나, 점점 그 법을 세분화하고 더 강화되는 손질을 자꾸 가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굉장히 분량이 늘어났습니다. 한 장짜리에 율법 10계명 한 장짜리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바로 수천 건의
육박하는 귤북으로 나중에는 발전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바로 이 시스템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순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자, 겉으로는 좋아 보일지는 모르지만은 사실 랍비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이 생각하시던 그 전체적 취지에 따라 거기 따라서 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생각에 따라 했어요. 그럴 것이다. 아마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인간의 생각의 차원에서. 그리고 이것을 자기들의 생각에 추측하여 처리했습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 성경에 사실상 중요한 그 많은 내용들, 무의미하게 보이지만 사실 전체로 볼 때는 중요한 그 많은 분량의 무수한 내용을 그냥 버리고 거기에 일부 내용만 취합하고 거기다가 해석을 막 넣어서, 막 부풀려서 넣어서 임의의 아이디어를 넣고 해서 어떤 백성의 삶을 인도하는 어떤 하나의 지도 체계를 만든 것입니다. 그것도 근사하게 모세의 율법이라는 이름 아래서 했던 것이죠. 문제점은 성경이 진정으로 말하고 있는 그 근본은 버리고 성경을 랍비들이 자기들의 뜻에 맞춰서 막 칼질을 많이 가하고 여기다가 다른 요소들을 마구 추가했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냐? 바로 성경의 원래 취지에서 한참 떠난 변형된 뭔가 그것만 남게 됩니다. 이 남은 것은 성경과는 전체의 그 취지와는 조화가 안 되죠. 원래의 원형을 감지를 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많이 변화된 형태의 신앙 운동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지고 유대인 백성에게 적극적으로 순종하도록 그들 압력을 주었는데 바로 유대인의 삶은 모든 부분에서 이 엄격하고 가혹한 이런 규칙들에 의해서 매우 불행하고 매우 슬프고 소망 없고 매우 힘겨운 어두운 그런 삶의 일정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유대인의 신앙 시스템 또 바로 이 유대적 이 신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인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또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것을 말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여기에서 부재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과의 교감에 대한 부분들. 이들은 하나님을 사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가운데 산다. 이런 개념, 하나님과의 교감은 알아서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버린 거죠. 하나님과 교감 관심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굉장히 먼 곳에 있던 것입니다. 이 전통은 얼핏 보기에는 그 이론은 근사하죠. 혁명적이고 와 이렇게 하면 너무너무 멋지다, 근사하다. 그렇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것도 전혀 아니었고 그의 백성들을 또 그를 순종하는 인간들을 행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근본 의도는 완전히 버려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길로 간 거죠.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의 본질에서 떠나 심각하게 결함이 있는 상태로 자신의 권위만을 주장하고 있었던 그리고 사람들에게 강요되고 있었던 인간의 전통에 불과했습니다. 자, 이런 사실이 있는데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전체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그 분위기. 그러니까 바로 복음서가 분명하게 나타나고자 있는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뭐냐면은 랍비 전통의 그 유대주의자들과 예수님과의 갈등. 성경을 읽을 때 너무 피곤해요. 이 부분이 우리도 성경 읽을 때 이
한시도 긴장의 끈을 늦출 수가 없게 되죠. 어느새 어떻게 펼쳐질까? 그 계속 몰려오는 그 스트레스가 거기 있어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정말 마땅치 않게 봤고, 저 엄청난 정말 위대한 전통을 반대하는 자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면도 예수님과 도무지 일치할 그러한 어떤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았죠. 모든 면에서 예수님과는 그는 반대쪽에 있었습니다. 이게 쉽게 될까요? 일부러 하려고 해도 그렇게 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랍비 전통을 지지하는 자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도 그들을 비난하셨습니다. 아주 신랄하게. 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런 종교적 열심, 그들은 막 헌신한다고 한 것인데, 주님은 이것을 조금 경건하지만 이런 식으로 전혀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이거 위선 이렇게 하고 말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어떤 교리, 신학적인 이런 어떤 입지를, 어떤 그런 의견을 이건 그 진리인 건 맞는데 이런 소리 전혀 하시지 않고 다 거짓인데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주님은 그들의 신앙운동에서 열심은 좋지만은 뭐 조금 이런 식으로 말씀 전혀 안 했습니다. 그 뭐라 그러냐면 저주 불러올 것 이렇게 했습니다. 바로 성경에는 화 있을진저 이렇게 하셨죠. 너희는 천국 문을 쳐 닫고 있다. 너희도 안 들어가고 거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 기어이 끌어내지 않느냐? 누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래서 바로 전도되어 오면은, 유대교로 들어오면 그들을 천국에 보내야 될 입장에 있는 너희가 오히려 너희 자신보다도 더 지옥에 맞는 자가 되도록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 너희는 지옥으로 사람들 보내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보다 더 정말 강력하고 더 치명적인 주님의 이런 비난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자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산상설교에서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누가 이러이렇다 이렇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혹은 옛사람에게 말한 바 너희가 이렇게 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건 무슨 말인가요? 어디서 들었다는 거죠? 너희가 백성들에게, 거기 있는 군중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들었지 않느냐? 저렇게 들었지 않느냐? 이건 구약 성경을 말할까요? 아니죠. 이것은 랍비들, 그들 바리새인들한테 들은 걸 말한 겁니다. 너희는 랍비들에게 그렇게 듣지 않았느냐? 그렇게 배움받지 않았느냐? 랍비 전통에 의해서 너희가 그렇게 배우고 있었지 않았느냐? 자, 그걸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랍비 전통이 문제가 있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들었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거와는 반대라는 말씀하셨죠. 자, 랍비 전통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포장이 되어 있고, 또 이것은 모세의 법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자기들은 주장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구약 성경과는 조화가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구약 성경을 모순했고 무효화시키는 정도의 로 여겨질 만큼 구약 성경은 더 이상 현실에 적용이 안 되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점이 그들의 너무 많이 나간 그들의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온 사실을 이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도다. 그 법이 너무 발달해가지고 그 랍비 법의 규칙이 너무 발달해서 그걸 지키면 하나님 말씀이 깨지는 거죠. 구약은 많은 예언을 담고 있습니다. 또 정말
어떤 그 아이템을, 그 형질을 분명하게 구분하면 332개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구약에 담겨져 있는데, 물론 보는 사람이 어떻게 카운트하느냐에 따라서 뭐 3만 개 넘는 것으로 이르기도 하지만은, 자,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에 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주님이 처음 오셨을 때 거의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많은 예언이 주님의 사역, 정말 몇 년 되지 않는 사역 가운데 다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은 이상하다, 이 예수라는 분 다시 봐야겠는데 라고 이렇게 어떤 일련의 사실들을 발견할 만한 그런 상황이 발생되어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신학적 기반이 전혀 없는 거예요. 구약 성서가 전혀 그들을 가르쳐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난 지 이미 오래된 인간의 생각으로 대체했습니다. 성경을 대체했습니다. 성경은 구원에 대한 것이고 복음도 구원에 대한 것인데, 이런 상태라면은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리가 만무합니다. 어떻게 구원이 있겠어요? 구원을 주는 메시지가 그들 안에서 버려지고 있었는데, 그리고 다음 세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데, 자, 예수님은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구약에서 절대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과 가르침과 모순이 되는 거 어떤 것도 가르치지 않았고요. 이렇게 분명하게 그가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난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완전케 하려고 온 것이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정말 초대형의 선언을 하셨어요. 너희는 다 버릴지 모르지만 내가 있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버리지 않고 그 말씀 다 이루리라.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주님의 이 그런 입장과 완전히 반대였죠. 그들은 구약과 분리된 가르침을 해온 자였고, 구약 말씀의 전체적 취지를 떠나도 한참 떠난 자들이었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을 가르쳐 온 것이죠. 이러한 그 움직임은 계속되었습니다. 이후에도 교회의 역사, 그리스도 교회가 있는 동안에 거기 유대주의도 함께 있는데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그들의 유대주의적 그런 유산은 바로 조상들에게서 온 유산으로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고집하고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도 맞긴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것으로 온 것이 아닌 변형되어 온 것이라는 것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바울이 성경이라는 말을 언급하는 이유인데, 바로 왜 성경을 굳이 언급했을까? 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닌가? 아니죠. 사도 바울은 저들은 성경파가 아니라는 거죠. 저들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치우쳐 있는 자라서 성경은 저들과 구별돼야 된다. 그들과 극명하게 성경과 거리를 두기 위한 그들의 바울의 표현법이었습니다. 랍비 글들은 복음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그들은 근데 성경을 전하지 않았으니 복음이 선포될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성경 안에서
변함없이 존재해 왔고 그 생명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 담겨져 변함없이 가두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저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유대인들은 신앙에 열심히 한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관심 가질 만한 뭐 어떤 기반이 없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소식을 꾸준히 이전부터 꾸준히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자, 성경의 이런 모든 것은 예수에 대한 약속을 말하고 있다. 계속 초점이 사실은 시각이 거기를 향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문제와 관련하여 히브리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절이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전체의 요약을 하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게 구약 성경에 대한 것이죠. 구약 성경. 2절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건 예수 오셔서 친히 말씀하셨죠. 그 결과는 뭐냐? 이 아들을 만유의 우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것은 신구약이 합쳐져서 나타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오늘 확실하게 조명된 결과죠. 진리가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진리는 바로 아들이 후사시였고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이제 지배하시는 자다. 결국 구약만 독립적으로 딸랑 있어도 안 되고 바로 신약의 도움이 함께 있을 때에 완전히 진리가 입체적으로 드러난다.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이건 뭐예요? 구약이죠. 구약. 이 구약 선지자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느냐? 바로 자기 속에, 자기라는 건 선지자들 그들이에요. 선지자들, 자기들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을 영광을 미리 예언하여, 미리 증거하여 언제 어느 때 지시하시는지를 상고하니라. 언제 그런 일이 있을까를 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을 의지하여서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계시를 상고하니라.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는 말입니다. 살피다 조사하다. searching. 그렇게 하였는데 그들의 이 사역, 선지자들의 이 섬기는 바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구약 신도들을 위한 것은 아니다.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후대들, 여러분과 나 같은 자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렇게 계시로 한 것이다. 이것은 결국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고한 것이요.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여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20년간 무너지지 않냐고 기어이 우리까지 전달해서 왔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의 신자들을 위해 열심히 섬긴 거예요. 구약 성경은 복음에 대해서 미리 꾸준히 말하고 있었다. 뭐에 대해서 말했어요? 구약 성경은 바로
복음이 올 것이다.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또 그 즈음에 가서 좋은 소식이 들릴 것이다. 이런 걸 다 포괄해서. 그리고 이미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죠. 복음이라는 건 어떤 복음에 대한 건가? 이것도 말하고 있었고, 또 복음에 담겨 있는 약속을 이루어 주실 분, 진짜 주인공에 대해서 충분히 예언하고 있었다. 바로 이 구약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담아놓고 전하고 있었다. 그래서 바로 여러 다른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 이미 예언하고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옛 선지자들은 새 언약, 유대인들은 전부 그 첫 언약, 아브라함 안에 전 언약만 생각하고 있는데 새 언약이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을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새 질서가 있을 것이다. 신약이 있으리라. 그래서 이런 구절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31절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하고 쭉 말씀 나오다가 33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예수님 시대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맺어지게 된 언약.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거 맞는 말이죠. 옛날에 율법 이 법을 지켜. 다른 마음 아무 상관없어. 법을 지켜. 지금은 아니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섬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순종합니다. 법 안 줘도 지켜요. 하나님의 하늘의 법을. 내 하나님이 내 안에서 섬김을 받으시고 나는 내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동등하게 중요하게 그들의 죄악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완전히 다루어지고 다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시대가 오겠구나. 이런 예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 시대는 그러면 어떤 것인가? 새 언약의 시대.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바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조금 전에 그 예레미야 말씀과 같은 것이에요. 맑은 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기면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와 행할지라. 옛날에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고요. 마음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마음에서 쌓아놨고 이렇게 하고 딱 이기적인 것 했었고 나 법 잘 지켜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온 것인데 지금은 모두가 작은 예수님처럼 변한 거죠. 다 강직하고 막 그 싸우고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다 부드럽고 사랑하고 긍휼하고 희생해가지고 마음이 천국에 임한 심령들 오는 이런 세상이 있을 것이다. 또 바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도 여러 번 예언을 해왔습니다. 바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라. 이런 말씀도 잘 아시죠. 그리고 바로 있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메시아 보면요. 핸델의 메시아 그 칸타타 보면은 이 노래가 나옵니다. 그 메시아에서 그 아들에 대해서 쫙 그 예언된 그런 말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다시금 되새기잖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아기인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그런 성도 수준이란 말인가? 이 아기가 맞습니다. 그는 하나님이시죠.
또 바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신 내용은 이사야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를 딱 지목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미련한 거죠. 이건 예수님에 대해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으니까 5절을 보자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핵심을 그대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은 것이다. 예수에 대한 것이다. 이런 사실들은 바울은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비판할 자들이 많이 있죠. 그동안 저 각지에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까? 핍박이 어디서 왔어요? 그 이방인들에게서 왔어요? 외국인들에게서 왔어요? 자국인들에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에게서. 그를 아주 강력하게 비판했고요. 이러한 사실에 이미 놀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 이 로마에서 또 저런 유대인들의 저항할 것에 대해서 또 피곤해지고 또 상처를 받을 것을 생각하여 미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고 에 관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처음부터. 저들의 전통이 하도 세서 도무지 이 머리에 박혀있는 것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니까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에 의해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것이다. 좋은 소식인 것이다. 이런 세상에 있는 저러한 황제들의 소식이 아니라 진짜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바로 그 유전은 랍비들의 전통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좋은 소식이었다. 너와 나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분 말이다 하는 것을 그 진리의 골자를 얘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우리는 복음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지금 여기서 저들을 설득하고 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 애쓰고 진비하고 있는 그런 사도 바울의 이런 긴장 있고 막 너무 험난한 길을 앞에 둔 이거 말고 우리는 복음을 받았어요. 전달됐어요. 우린 구원받았고 우린 천국을 향해 가는 자들이 됐습니다. 우린 천국 시민이 됐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합당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충실하게 당신의 계획으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충실하셨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은 긍휼하시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은혜에 감사하는 항상 감사하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고 사랑을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 또 그 사랑 안에 거하시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복음 주신 하나님에 항상 감사하세요.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난 복음을 결코 멸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신구약을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하나님 주신 이 지구상에 하나 딱 없어져도 아무도 눈치 못 채겠지만은 나를 위해 달려오신 하나님의 이 여정, 내게 복음 주시려는 하나님의 여정 감사합니다. 내 복음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세상에 어떠한 세상이 좋아하고 요구하는 그런 식의 행복, 물질적 행복은 없을지라도 나는 복음을 만족하고 이 일을 이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복음이 왔다는 사실이 정말 모든 것을 바꿉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영광, 가장 감사할 것, 내 영혼이 하나님께 대하여 가장 큰 빚을 진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성취되신 복음 좋은 소식의 모든 결과가 내게 이미 성공적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내 죄를 사시며 그리스도가 내 영원한 삶을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내게 가장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은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중요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결단을 나타내고 선포하고 실행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복음 안에 거하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부어주시는 영원한 행복과 성공 우리 다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에 주시옵소서. 세상엔 주지 못하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을 인하여 그 실체를 이제 우리에게 나타난 부상한 그 영광 이제 우리에게 있사오니 우리 모두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이 세상에서 내 삶에는 사람들이 뭐 대단하다, 성공적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나는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에 의한 삶을 살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전하는 것. 인간이 이 우주에 태어나서 바로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삶이라 하여도 스치듯 지나는 삶이라 하여도 후회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꿈꾸는 일 이루지 못해도 내가 바라는 것 다 갖지 못해도 낙심하지 않고 오늘을 사는 것은 가장 귀한 삶을 알미라.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복음을 믿고 내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예수를 전하며 살아간다면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보기한 생명 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나 하늘의 소망인데 나의 삶은 귀한 삶이라.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작은 삶 아무도 모른다 해도 나의 삶은 가장 귀한 삶이라. 할렐루야.